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멀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구분하는 어떤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중요한 경계를 이룹니다. 4장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9장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앞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 바다를 이동하시면서 또 그 주위에서 일어난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9장 51절 말씀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누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은 이렇게 이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기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실 그리고 굳게 결심하셔야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내용,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 굳게 마음을 먹고 이제 출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누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이제 쓰면서 기록하면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 기록하면서 그 마음속에 다른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지 않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지 않고 승천하실 날이 차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누가가 말씀을 기록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처음에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헌정한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누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에 이런 배경들이 녹아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울이 회심을 하여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금방 오시겠구나,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곧 정말로 오실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해가 한 해가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왜 안 오시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시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누가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있을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을 주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때도 안 오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셨는데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면 당장 오시지는 않겠지, 아직 그때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이러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안 오실 수도 있는 건 아닌지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분에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신 후에 사자 52절을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의 이제 북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이제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가장 짧은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그 땅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지역을 따라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조금은 돌아가지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 길들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복음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자 그곳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여정 속에 또 쉬었다가 머물다 가실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머무실 곳을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53절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명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싫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이 마을 사람들을 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이곳에 불을 내려서 이곳을 다 멸하고 가십시오. 저희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워워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그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마음을 캄다운을 시키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된 여정 속에서 이제 57절을 보면 57절부터 62절을 보면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5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머리를 숙여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쉬어가시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또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여정을 지나가야 하고 머물 곳도 없고 힘든 그런 삶을 그런 여정을 너가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는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들만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쉼을 얻을 곳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왔던 이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9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59절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하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은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장래 중에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에 정말로 장례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에 가여 장례하는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렀을 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아니면 연로하신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가정을 아버지를 돌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를 좀 연기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유보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죽은 자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 앞에 나온 죽은 자들과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던,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어차피 죽어가게 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너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 지금 우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내가 너를 불렀는데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또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다거나 또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는지, 또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어떤 것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1절부터 62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6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세 번째 사람도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하게 본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저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는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지금 제가 잠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작별 인사만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건 아닌가, 아니 잠깐 갔다 오라고 할 수는 있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에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부름에 이 쟁기를 놓고 그곳에 있었던 그 농사를 지을 때 썼던 그 겨리소를 잡아서 바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엘리야의 부름에 반응하는, 그런 즉시 반응했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즉시 반응하고 또 우리가 즉시 반응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원함에 있어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세 사람 예수님에게 왔던, 예수님이 불렀던 그것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들의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원하는 편한 모습만이 아니라 어려움들도 있다는 것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우선순위가 1번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과 또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